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튿날 말하되, 이튿날 말하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반발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어긋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우리 입가에 가득하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 거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였을 때, 눈물 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의 이 놀라운 은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대인을 위한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분이시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하면, 우리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하버드대에, 그보다 더 어려운 예일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봉직을 하셨지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삶의 행복을 놓고, 그리고 사람의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에도 매우 뛰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셔서 이 우리 삶의 여러 통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던 분이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언제나 자기의 삶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써 내려갔던 그 일기를 모아다가 책을 냈지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안식의 여정,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버리면 성장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양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매몰되게 되어지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짐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어지면 실은 그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 생각 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만, 내 고통만, 내 고민만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남편의 아픔도 남편의 고민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으시지? 남편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느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 고통과 내 아픔만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그 아픔도 알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장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주위의 분들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슬픔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근거가 없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의 97%가 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걱정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모아 가지고 우리는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염려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지요. 비상계엄, 우리나라에 45년 만에 우리나라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총을 가졌던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장갑차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단 2시간 만에 여러분 국회에서 철회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시간 남짓 만에 이루어졌던 이 비상계엄이
미쳤던 영향이 너무나 후가가 큽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서 이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막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말만 되어지면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 특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K-팝, 또 K-푸드 여러 가지를 통해서 K-컬처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되어지는데, 이 2시간 남짓 만에 이 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적색 경보지로 적색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색 국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나라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그냥 툭툭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한참 뒤에 있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저 태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환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위험한 국가, 그래서 환전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그냥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과 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염려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나의 삶과 주변의 삶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의 혼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에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는 기쁨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바라보고 두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 있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도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과 둘이 셋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장로신학대학에 진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 선배님도 제 아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모습인지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김 목사 자식 농사 잘 졌네, 야 부럽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엊그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아들이 심각하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렵니다. 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교회 목사,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아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저기 앉아봐라, 도대체 너 왜 그러느냐, 왜 갑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거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손가락질해. 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뉴스를 틀면 1번으로 나왔던 뉴스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 모든 뉴스 시간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방역 당국이 막 찾아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어떠한 방송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뉴스에서, 모든 방송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방역당국이 갔을 때 막무가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 황당하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저 비이성적인 사람들, 저 막무가내인 사람들, 법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말 되어지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서 그 흔한 인사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부터인가 시상식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식당에 많이 갈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보더라도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음식 먹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만 기도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봐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의 한 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을 내세우는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목사님의 아들의 고백,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도 그 막무가내 사람이냐? 너도 비이성적인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이냐? 하면서 쏘아보는 그 눈빛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창피하다고 하는 손가락질 당한 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또 흐르면 또 오히려 또 기독교인을 좋게 바라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를 또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가?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이제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37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물방울 한 방울에는 여러분 그렇게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모한도전 소용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계란이 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계란을 하나 던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하여 계란을 똑같은 장소에 계속하여 던지면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경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요 막 밖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밖에 가서 노는 아이도 있고, 엎드려 자는 아이도 있고, 저같이 턱걸이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요, 이 친구는 별난 모습이에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들어오는 그 앞제 문 바로 옆에 교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실 벽을 주먹으로 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치느냐? 쉬는 시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퍽퍽 치는 거예요. 팡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선생님께서 야, 그렇게 하다가 야, 벽도 뚫리겠다 하면서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지요. 벽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요, 3월부터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땅. 그러면서 3월도 치고 4월도 치고 5월도 치고 6월도 치고 치다 보니까요, 11월이 됐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쳤는데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이 아이도 놀래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진짜 뚫린다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주먹 한 방으로는 벽이 뚫리지 않습니다. 벽이 더 두껍고 힘이 세기 때문에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월에도 치고 4월에 치고 계속하여 치니까 이렇게 두꺼운 벽이 뚫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도 나오지요. 성경에 바라보면 가장 힘이 셌던 괴력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괴력의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힘이 얼마나 세든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막 다 덤벼들어도 여러분 1000명을 혼자서 다 내리치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요, 짐승처럼 연잔맷돌을 돌리는 그런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졌습니까?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힘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여인 드릴라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이 삼손을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안 물어봤겠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결박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요, 삼손이요, 그렇죠, 힘없는 여인이 던지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살살 장난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3줄로 그냥 엮어가지고 내 팔을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막 장난질하고 살살 약올립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농담하고 자기를 속이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줘도 어떻게 합니까?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다음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천하의 장사였던 삼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없는 여인의 말이었지만 날마다 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웃어 넘기면서 그냥 장난하고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날마다 하면서 자기 심중에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았던 이 삼손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물방울이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단단한 바위도
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과 같이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였던 29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였을 때는 여러분, 한 명도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팍팍 넘어가게 되어지고 막 따르게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례 요한도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튿날에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살펴보면 또다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속하여 계속하여 이야기하게 되어지니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왜 새가족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여러분 지금 새가족이 없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도에 그때는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설립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전도한지 아십니까?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십자가만 세워놨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큰 북을 지고 큰 북을 둥둥 치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큰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다녔다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도하였어요. 90년대 2000년대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지하철역마다 교회들이 나와가지고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많은 사람이 쑥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전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였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에서 울려 퍼졌던 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전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흔하던 부흥회도 없어졌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한 번에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서는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의 연구를 보니까 한 사람이 전도를 받기까지 그러면 몇 사람이 전도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평균 4사람 이상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이상의 전도를 받았다고요? 4사람 이상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다른 사람도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도 안 된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만, 실은 여러분, 한 번으로 전도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4번 이상 4사람에 의해서 전도하였을 때 결실을 맺게 되더라. 어떤 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될 때 어떻게 되는가?
평균 4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14명의 중보 기도로 전도가 되더라.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도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를 하여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가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 못해서라고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탄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성경 몰라도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워서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란 권사님, 이분은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는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과반끈이 짧은지 말하면은요 그냥 못 배운 티가 막 흘러 넘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가니까요 어떻게 전도한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좋아. 이게 전부예요. 제가 하루 종일 쫓아다녔다니까요. 세대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면 좋아. 그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뭐 전도법이 없나 하고 쫓아갔더니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는 말이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면 좋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목사님 전도 돼요. 제가 저 사람한테요 지금 석 달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요 지금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음날 나왔어.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멋있게 전도할 줄 알거든. 뭐 멋있게 뭐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바위도 뚫리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시간이 바뀌건 어떤 환경에 놓였던 우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